우리 설교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흔들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 별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설교 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네.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이 기도한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번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상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쟁은 개인의 선택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영적 전쟁터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든지 한 군데 속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기상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영적 전쟁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칫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재미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은 먹을 것이 맛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은 즐거워야 되고, 교회 가면은 모든 게 이렇게 어울려 놀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주일날 점심 메뉴가 아주 맛있어가지고 거기 간다고. 점심 메뉴는 식당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습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유람선은 불편하면 안 갑니다. 아무도. 전투함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못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투함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이게 전투함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으로 존재합니다. 질문 2번 시작. 교회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전투함이라면 싸울 상대가 있죠. 싸워야 할 상대를 모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를 모르면 전쟁에서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3번 시작.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교회가 전투함이라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4번 시작.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10절에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권면을 세 명령문,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세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 이 세 마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질문 11번 시작. 우리 질문 11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초등부 학생들 이 나눔지 다 나눠주라 그랬는데 제대로 안 나눠준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강해야 됩니다. 군인은 강해야 돼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무릎이 아파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아니면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속이 안 좋아서 먹으면은 계속 설사하고, 그러면은 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강건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씨름을 하거나 또 팔씨름을 하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그때는 힘이 센 사람, 이게 육체적인 힘이 센 것, 체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도가, 교회가 강하게 갖추어야 될 힘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도는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성도는 강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왜 성도는 강해야 합니까? 물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강해야 되는 이유, 전쟁이 나으니까 강해야 되죠.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그 강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강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영적 전쟁을 마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한 달 뒤에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긴 그 기쁨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 왜 우리가 강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해야 된다, 강해라 하는데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강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냐? 예를 들어서 살을 빼십시오, 체중을 줄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체중을 줄이는지 방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체중을 제대로 줄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강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이것은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이것은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필요한 준비입니다. 왜 이런 준비가 필요한지는 계속 뒤에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의롭게 살려면은 강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은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기 소신대로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의로운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 지금까지 많이 있겠죠. 야, 내 옛날에 그 계획, 그거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계획대로 실천했다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을 텐데, 아마 그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좋았는데,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왜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많이 있겠죠. 의지력이 약해서, 아니면 그때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돈이 없었어, 아니면 주위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막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부족했어. 내가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했어. 누가 반대하더라도, 옆에 아무리 환경이 안 좋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그 계획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질문 21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상대를 잘못 알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있는 교회다. 그런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싸움의 상대를 잘못 알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잘못 싸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싸우기는 싸우는데 상대를 잘못 알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싸움을 합니다. 죽으라고 싸움을 합니다. 법정에까지 가서 막 죽으라고 대법원 판결을 할 때까지 막 10년, 20년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상대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거는 싸우기는 싸우는데 정말 상대를 잘못 알고 엉뚱한 싸움을 하는 싸움입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악의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의 영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악의 영들과 그의 지배하에 있는 세력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은 세상의 권력,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들, 이 모든 것, 이건 다 악의 영들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악의 영들에게 패배하면은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영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세상의 사상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가치관과 모든 권력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싸움의 상대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리를 잡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파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파리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똥파리, 큰 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왱 하고 다니면 잠도 못 자잖아요. 이 파리를 잡아야 되죠. 이 파리를 잡을 때 여러분들 무슨 준비를 합니까? 파리채 들고, 또 그다음에 에프킬러 들고, 그러면 되죠. 요새는 또 이게 전자에게 전기 건전지 가지고 딱 하면 탁 하고 죽는 거 있잖아요. 예, 모기 잡을 때 아주 효과 있는 뭐 그런 걸 준비하고 파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파리하고 비슷한 말벌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참 멋있게 폼 잡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처마 끝에 말벌이 하나 탁 집을 틀고 있습니다. 말벌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거 잡아야 되죠. 말벌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채 들고 에프킬러 들고 나가면 됩니까? 말벌을 잡을 때는 파리채 에프킬러는 두 번째로고 치고, 일단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얼굴에 망을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손에는 장갑을 끼고 긴 옷을 입고 살이 밖으로 노출되지, 하나도 노출되지 않도록, 벌에게 쏘이지 않도록 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말벌집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입니까?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울 악의 영들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말벌을 잡을 때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6장 13절에 다시 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대가 무장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 이 무장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파리 잡을 때가 아니라 말벌을 잡을 때 우리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장비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격상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방어용 장비와 공격용 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크게 나누어서 방어용 장비,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모든 행동의 시작이죠. 허리띠를 딱 묶고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몸통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에 해당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적진을 안전하게 진격하게 만들어주는 그 신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말벌을 잡으러 가는데 산에 맨발로 가면 되겠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가면 되겠습니까? 신발을 아주 안전하게 잘 신어야 거기에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신을 보호하는 장비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방탄 모자와 같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뭡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도 악의 영들에게 노출되는 곳이 없이 잘 방어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말벌을 잡을 때 준비하는 것처럼 어느 한 군데도 쏘이지 않도록 자기를 잘 방어하는 그것이 일단 방어용 무기.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공격은 악의 영들을 대항하기 위한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사상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그 무기는 무슨 미사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얀 방사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 장비와 공격 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다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질문 31번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훈련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난 걸 보았습니다. 미군의 F-22 전투기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8대 한국에 배치했다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F-22가 얼마나 이 성능이 좋은 그 전투기냐면은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지상에 존재하는 최강의 전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투기를 설명을 해놨는데 F-22 스텔스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고 우리 한국 공군의 주력 부대인 F-15, F-16 이거는 4세대 내지는 4.5세대 전투기라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5세대하고 4세대 전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가상적으로 공중전을 붙였는데 5세대 전투기 F-22 한 대가 4세대, 4.5세대인 F-15K 100대를 당하고도 이겼다고 그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한 대가 100대를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F-22 8대를 한국에 배치를 했대요. 그러면은 그 숫자적으로 말하면 그 8대면은 한국 공군 주력부대 800대가 떠도 그걸 못 당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첨단 장비를 여러분에게 주면은, 나에게 주면은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F-22 전투기가 더 효력이 있습니까? 모닝 자동차가 더 효력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모닝 자동차가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모닝 자동차는 내게 주면 막 운전해가지고 어디 갈 수 있지만은 F-22 주면 이거는 뭐 뜨지도 못해. 뜨는 순간에 죽어요. 그냥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은 그 장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훈련은 바로 기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외형적인 준비가 힘을 발휘하도록 능력을 공급합니다. 강력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뭐요? 성령의 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검이 아니에요. 내가 들고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능력 있게 활용하게 하는 훈련은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게 변화되고 이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아주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갖다 놓고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은 바로 이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32번 시작.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전한 군인인데,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면은 이 지휘부에서 지금 어디로 가라 그 지시를 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군인의 지속적인 훈련과 같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군인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전쟁에서 통신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휘부와 통신이 두절되면은 그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할 때 지금 적군이 이쪽으로 오니까 어느 쪽으로 가서 방어하고 어떤 장비로 방어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무 관계없이 내 혼자 전쟁에서 막 돌아다니면은 그것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능력 있게 사용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항상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면은 바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질문 33번 시작.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성령의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는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동료입니다. 혼자서 전쟁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옆에 전선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봐서 잘 모르니까 야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든다면은 내가 야구를 정말 잘하는 정말 대단한 타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나는 그냥 타석에 들어서면은 홈런을 때리는 굉장한 타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야구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다 삼진 먹었어요. 나는 27번 돌아가는 동안에 나는 3번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3번 다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몇 점을 뽑았을까요? 3점을 뽑았죠. 앞에 선수는 다 죽었으니까 내가 홈런 3방 쳤어요. 3점 뽑았습니다. 굉장한 실력을 발휘한 거죠. 3타석 3안타에 3홈런입니다. 굉장한 시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죽을 써가지고 30점을 내줬습니다. 경기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동료들이 무너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19절에서 20절. 사역자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과 같습니다. 영적 지휘관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기도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강건하게 만드는 내면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외형적인 준비라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드웨어라면은 기도는 그 하드웨어를 작동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한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강력한 군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터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진리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도 해야 되고 귀찮은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도 해야 되고 귀찮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면 안 한다 그러고 조금 귀찮으면 안 한다 그러고 내가 손해본 일을 안 한다 그러고 그거는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우리는 전투함에서 전쟁하는 군인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악한 날의 영적 전쟁에서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악의 영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